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아주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나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버젓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 교회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면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문고에는 계속해서 원성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못된 행실들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였던 엘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를 범하면 누가 그에게 강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엘리가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무책이나 못마땅해 합니다. 딱 부러지게 매몰차게 회초리를 갖다 놓고 자녀들을 무릎 꿇리고 이 자녀들을 똑부러지게 고쳐줘야지 뭘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대하느냐. 그래서 불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4장 15절을 잠시 넘겨보시면 엘리의 나이가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98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들들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20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세히 앞뒤 문맥을 보시면 소년들은 비느하스와 홈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환들을 가리켜 소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98세쯤 되었다면 아마 그 아들들은 모르긴 하여도 한 50세 전후 이미 성년이 되어 있는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눈까지 흐릿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단력도 아마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으나 명목상으로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실권은 다 아들들에게 이미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는 지금 말발이 전혀 서지 않는 뒷방 영감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들 눈치 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기의 자녀들이 행실이 무척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서 앉힙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령의 나이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희순 권사님이 올해 98인지 됩니다. 예, 권사님, 저 나이에 자기의 자식들 불러놔 놓고 따끔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그런 지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데 엘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당시 세태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듣고, 23절에 보시면 듣노라, 24절에 보시면 들리는, 24절에 보시면 소문, 이게 다 동일한 단어 샤마입니다. 특별히 여기 소문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좋지 못한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모든 백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백성, 23절에 이 모든 백성,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누구냐? 이 모든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녀들이 너무 쉽게 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녀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들 있습니까?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 자녀에 관한 얘기를 입에 올리며 퍼뜨리고 있습니다. 앉으면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아픈 부분, 약점, 그리고 허물을 들추어 내는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게 정말 내 뜻과 내 기도대로 안 돼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잘 됐습니까? 그 형제들이 행복하게 서로 의좋게 잘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그에게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의좋게 잘 지냈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식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평생 동안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갈등과 반목 가운데 평생을 지나다가 생을 끝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이 서로 의좋게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잘 그 자녀들이 성장하며 사회를 꾸려 나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그의 맏아들 암논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의 딸 다말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은 또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귀한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똑같은 행동을 했으며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혹시 신앙에 좋은 궤적을 남기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자신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 범주에 다 속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남의 집 혹은 남의 집 자식 얘기들을 퍼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집 아이가 그렇게 됐대. 아, 딸이 말이야 그렇게 됐단다. 아니 그 아들이 고3인데 아파트에서 떨어졌대. 암에 걸렸대.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내버렸대. 그 나이에 아직도 시집을 못 갔대. 수능시험에서 몇 분이나 떨어지고 있대. 세상에 교회를 안 나온대. 술 먹고 담배를 피운대. 이혼을 했대. 자식을 못 낳는데. 지하 3층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그냥 이러한 얘기들이 안주가 되어서 자식들, 남의 자식들 얘기 올리는 것을 재미삼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샤마 소문들입니다. 좋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일까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얘기들을 오르내리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끝없이 퍼다 나릅니다. 모른 척하고 여러분 덮어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어요. 지나가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입을 삐죽이며 한참 내려다보다가 바깥으로 나가 왜고패고 강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어.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너무 포만감으로 그가 밭에 나가 자기 밭에 있는 낫가리에 몸을 이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다가 깊은 밤중에 발밑에 뭐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 발밑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는 이방 여자요, 동시에 과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품행이 너절한 이런 여자가 있단 말인가? 하고서는 이 보아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들고서는 동네에 들어가 동네 방대에 다니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노라고 광고하며 그 여인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그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새벽녘이 되어서는 자기가 자기 밭에 있는 보리를 저 가득 그녀에게 안겨주면서 동네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밤새도록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리싹 줍다가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두는 것입니다. 보아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신 별명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법궤의 뚜껑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이 그 두 돌비를 꽉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몸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당신이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맞으마, 내가 당하마, 내가 찢어지마.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모이기만 하면 온 백성들이 입을 열어 소문 퍼뜨리기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기 아들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가까이에 있는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만 내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고령의 나이지 않습니까? 거동조차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열망으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다윗도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이 빗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부모님들은 다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정말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아니해도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식만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고 그 자식만 생각하면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노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의 얘기, 특별히 남의 자식에 관한 얘기 입에 안주처럼 올리지 마십시오. 그저 덮어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 것인가. 부모들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당시 백성들처럼 샤마,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소문으로 확산시키는 이 일에 내 입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차마 입을 떼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다가가 그에게 하나님을, 심판을, 더 나아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입으로 내 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 내용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생명전도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며칠 후에 열리게 됩니다. 이지선 교수님, 정말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들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